똑같은 예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요, 1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로 손을 들면서 자기를 달라고. 그러자 유명한 강사는 이 수표를 손으로 막 꾸기더니 아직도 이 수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막 또 사람들이 막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수표를 갖다 발로 막 밟아 지니기면서 아직도 이 수표를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손을 막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수표에다가 막 침을 뱉으면서 막 더럽게 만들고, 이래도 이 수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왜 이 수표가 더러워졌는데도 오염됐는데도 구겨졌는데도 받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수표가 아무리 구겨지고 오염돼도 더러워져도 그 수표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대단한 은혜가 간직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짜 가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결코 사랑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직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변할 수도 있지만,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치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른 주제를 얘기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300명이 모여와서 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함께 믿음을 키우고 살아갔더니 이들이 후에는 다윗이 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강력한 다윗의 왕국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충성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용장이었고, 다윗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소중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요, 그 예로 다윗이 한탄을 하는데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한 사발만 먹어봤으면, 이렇게 다윗이 혼잣말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세 용사는요,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한 그릇을 길어왔습니다. 용사들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우물물 한 그릇께서 거의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왕이여 받으소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왕이 사모하여 마시기를 원했었던 베들레헴 성문 끝 곁에 있는 우물을 우리가 길어왔습니다. 받으시고 기운을 얻으십시오. 베들레헴 우물물, 이것은요 물이 아니고 거의 군사들의 피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어찌 너희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길어온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두 손을 받들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찌 생명을 돌보지 않고 길어왔었던 병사들의 피를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지까지 가졌던 그 희생을 기억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피라고 여기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렸었던 사랑의 이 마음이, 충성스러운 결단이 더더욱 강력해졌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다윗 왕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똑같은 한결같은 이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스라는 말, 즉 같다라는 뜻입니다. 제기대명사로 사용돼서 똑같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바로 그분이라는 아주 특이한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50m 이내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가까이 가다 보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에 있어서 문둥병자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1992년도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애양원이라는 곳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애양원은 뭐냐면 문둥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문둥병에 온몸이 녹아서 눈이 뭉개지고 붙어버리고 손이 녹아져서 진물이 줄줄 나는 그게 문둥병, 코가 부개지죠. 보기에도 끔찍한 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주면서 직접 대시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손을 대면 전염되어서 똑같이 문둥병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대면서는 모습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요. 우리나라에 그 신종플루라가 한참 극성을 부를 때였어요. 그때 신종플루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아들이었던 박성희 집사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신종플루에 걸려서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강제로 격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격리되고 나라에서 격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성희 집사도 신종플루의 처방약이었던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희가 입원한 병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조심했는지.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잘못하면 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초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질병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고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질병 앞에서 무의미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직접 대면서 감염을 생각지 않으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연민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로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면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곳에 대해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문 주변에 12지파의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 번제물을 잡아서 피를 금제단에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에다가 법궤 위에 은혜의 보좌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각을 떠서 잡은 이 짐승은 불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속죄제나 속번제는 화목제는 그 고기를 익혀서 제사장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중에서 각을 띄고 남은 제물의 더러운 부위가 있어요. 제물들의 똥이나 제물들의 창자나 제물들의 내장과 이 버려야 할 이 더러운 제물의 찌꺼기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소의 소문 밖으로 가자면 12지파의 진영 밖에 있는 영문 밖에서 제물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사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살을 놔서 태워서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 영문 밖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영문 밖에 사체 처리장에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더럽고 추잡한 냄새나는 사체 처리장의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이 향기나고 좋은 데가 아니에요. 가장 사체를 처리하는 가장 더러운 여기에 제물로도 취급되지 못했던 오물, 창자, 내장들이 태워져서 영문 밖에서 수치와 능욕을 짊어지고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희생이 우리의 더러운 모든 찌꺼기까지 완전히 씻어버리는 보혈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은 우리와 변화면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병자가 감염되든 말든 무서워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문 밖에서 사체 처리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했던 예수님이 똑같은 분, 그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라는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고 나이아가라, 그 미국의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우에서 어떤 광대가요 줄면 고개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보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 광대가 이 고개하는 것이 너무 멋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여기다가 이 지게를 짊어지고 이 지게에다 사람을 싣고 제가 이 나이아가라 그 낭떠러지를 건너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믿는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대가 그렇다면 이 지기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이 나이아가라를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왜 그 지기에 올라갔다가 광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기가 떨어져 죽는데 그렇게 모험을 하기 위해서 박수 치는 걸 잘하는데 그걸 믿는 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 손을 든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광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안전하게
이 나야가라 폴 무사히 흥단을 이것 때문에 광대의 아들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나야가라 폴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했었던 광대의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그렇게 신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걸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면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우리에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끊임없이 새벽 미면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드렸었던 예수님은 어제도 지금도 영원히 변함없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어떤 강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안했던 10만원짜리 수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수표가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치, 그런데 우리의 이 가치는 10만원짜리가 아니라 수십억, 수조 원의 가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셨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치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그 새 용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벽에서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지만 적진을 들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3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렸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새 용사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렸었던 다윗의 그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뭘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일하다는 말은 똑같다는 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전혀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고름에 흐르는 상처에 손을 대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답답하고 컬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영문 밖에 쓸모없는 재물들을 수박하는 쓰레기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영문 밖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연민하시는, 동정하시는 한결같은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동일한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사와 10만원짜리 수표에 대해서 이 구겨지고 버려져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사용사의 마음, 다윗의 한결같은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며 예수님 의지하며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